오늘 예배가 어버이회 헌신 예배죠. 아무래도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버이회이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참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입장에서 또 오 목사님 전화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론 어버이가 되기 전에는 쉽고 어렵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지요. 그저 어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 어버이에 대한 이런 의식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어버이 위치에서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 그렇게 대부분 대답들을 하고요. 그래서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아예 어버이가 두려워가지고 어버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자녀 낳기를 꺼려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버이 노릇한다는 것 쉽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집에서 잘 길러왔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과 같은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아들로 여기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게 너희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또 생각합니다. 그거 자녀 얻는 것, 후손 얻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닌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안에 사레와 상의를 한 후에 사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떡 얻고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자식을 얻어도 되나?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13년 동안을. 아마 13년이 흐르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소년티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제 자녀 주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겠나. 세월이 얼만데 13년이나 흘렀는데.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녀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후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뜻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미래를 후손에게 두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낳았지만 이 자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뜻드시고 보내신 자녀로 받습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아멘. 이제 교회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받겠습니까? 아멘. 다 안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6살, 7살, 8살 될 때가 문제예요. 그렇게 자녀를 받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그렇게 배웁니다. 우선 아이가 혼동이 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저 세상은 진화가 되었던 자연 발생을 했던 일단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내가 맞는가 혼동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이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받아서 이제 어버이로서의 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세상에 맞게 키워야 돼. 하나님 앞에 맞게 키워야 돼. 하나님 앞에 맞게 키우자니 이거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준비되지 못한 자녀가 되지 않겠나. 또 세상에 그야말로 준비가 된 그러한 자녀로 키우자니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모의 입장도 헷갈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어버이로서 진정한 자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모든 어버이들이, 아니 믿는 어버이들이 어버이들에게 닥쳐있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셔서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관리자로 잘 준비되고, 그렇게 관리자로 자녀를 키워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순종을 하고 키우려고 하면 일단은 이 세상의 관리자요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또 사명이에요. 공부를 시키고, 공부뿐만 아니죠, 빵 문제를 여하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어디 그뿐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 그러니까 어버이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양쪽 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자녀가 잘 자라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여하이 해결하고, 그리고 세상에 잘 적응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 키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천국을 준비시켜 줘야 되는 이 양면을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면은 사무엘 같은 인물도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제대로 잘 키우지를 못했어요. 아마 세상적으로는 좀 잘 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요엘과 아비야가 쓰임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무엘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봐야죠. 제사장 엘리도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거 완전 실패작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과 압살롬 같은 이런 자녀가 다윗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자녀 교육,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여기에는 헌신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렇죠. 일반 은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인물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는 외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관리자로 키우는 데는 아는 것이 힘인 것이 사실이에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에 적합하도록 시키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아는 것이 많도록, 다시 말하면 학업에 뛰어나도록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또 자녀를 그렇게 격려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충실하게 키워봤는데 결과가 어떻다 그 말이에요.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중세의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시작된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것을 잘 발전시킨 인물이 칸트라는 인물이에요. 칸트는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죠. 칸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자. 이것이 칸트의 주장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 과연 하나님은 이해되어지는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그릇에 그것은 넣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자. 그것이 학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학교라는 형태. 학교는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칸트의 합리적 이성주의, 그것이 남긴 게 뭐예요? 결국은 무신론과 유물론이라는 기초하에 만들어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허무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세상의 삶은 어느 정도 공헌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더 이상 비전과 소망이 없는, 빵 문제, 떡 문제로 끝나버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즉 관리자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육과 양육의 한계점이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녀를 우선적으로 키워야 된다. 왜? 모든 소망과 모든 비전과 자녀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저 삿포로에 가면요, 지금 삿포로 대학이 있는데 그 삿포로 대학의 그 초대 학장이 그 윌리엄 크릭이라는 분이에요. 윌리엄 크릭. 근데 윌리엄 크릭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저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한 후에 이제 일본 이 삿포로에 있는 농업대학 학장으로
이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윌리엄 크릭이 가지고 들은 보따리를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경이 한 보따리는 거예요. 성경이. 당신은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만은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놓고 몸만 들어가십시오. 윌리엄이 분명히, 거기서 윌리엄 크릭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가져온 이 보따리 속에 성경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들어가지 않겠다. 그것이 윌리엄 크릭이라는 분의 소신이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보니 1876년이라면 아주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문호가 막 개방되던 때인데 이런 고명한 분을 청빙해놓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삿포로에 있는 농업대학의 학장으로 오랜 기간 있지 않았어요. 한 9개월 있었는데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그 말이 뭔가 하면은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대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대망을 품어라. 그런데 직접 삿포로 대학에 가가지고 윌리엄 크릭이라는 분이 근무했을 당시에 벽화가 있어요. 벽화. 근데 그 벽화에 쓰여있는 글을 보니까 Boys be ambitious 하고 in Christ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외친 건 뭐냐면 소년들이여 대망을 품어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대망을 품어라. 이것이 그분이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걸리거든. 빼버려. 그걸 빼버리고 Boys be ambitious 이것만 외쳤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냐,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상누각이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다 떠날려 가지만, 그러나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 우리 어버이들의 진정한 자녀 사랑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관리자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말씀의 털을 내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면 결국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을 듣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성경에는요 명확히 선언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일반적인 생각은
떡으로만도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떡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생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떡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고 먹는 문제, 경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인생이 실패한 거다. 인생은 죽은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하면 아주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해득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신을 하잖아요. 여인이 임신을 하면 일단은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잉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 여인은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하고 나면 또 성경 한 권을 선물한다고 그래요.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것은 관여치 않고 일단은 계속해서 잉태해서부터 해산하고 자녀가 자랄 때 계속 성경을 읽어준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이는 전혀 아무것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아이를 지혜롭게 하고 아이의 눈을 띄워준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다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피곤해 죽겠고 그저 앉아있는 것밖에 없죠. 뭐 글을 합니까? 아니면 해득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기를 한 주, 두 주 하면서 놀랍게도 그 세계관이 바뀌고 놀랍게도 지혜가 생기고 시대를 보는 눈을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세대들이 일으킨 운동이 1919년 3.1 독립운동이에요. 그들은 문맹이었어요. 그들은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그 눈이 밝아지고 놀랍게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에일대학교 총장보다 하나님을 아는 저 세탁소 아줌마가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교육에 매료된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은 아무튼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신뢰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일단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뭘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겁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요. 그뿐만 아니죠.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은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눈만 뜨면 그냥 들려줘라.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별것 없어요. 그냥 아동에게 성경을 읽고 외우도록만 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아이키가, 그 성경을 읽고 외운 아이가요, 아이키가 대부분 150에서 160으로 급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키가 좀 미신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조금 신비하게 들리기도 하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 대학 교수들의 5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5분의 1이라면. 미국의 대학이 2,000개가 넘는데 교수의 5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디에 그 비밀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도록, 예. 하여튼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도록.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인생의 터가 말씀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 인생이 집을 지어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원로 목사지만 어느 후보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은퇴했는데 심심하지 않습니까? 심심할 것 같습니까? 더 바빠요. 더 바빠. 그동안 미뤄놨던 일, 또 하고 싶었던 일, 특히 제가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니까 저는 매일 한 편의 설교를 영락없이 저는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본문, 성경 본문하고, 그리고 그 주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이것을 저는 저와 관련된 가족들, 친척들, 저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보냅니다. 참 재밌어요. 말씀을 매일같이 제가 준비하고 제가 은혜 받고, 그것을 받는 자들이 계속 말씀의 은혜 속에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닫고, 말씀밖에 없어요. 남는 건 어느 분은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사진보다 더 명확한 것이 말씀이에요. 어부의 자녀 사랑의 첫 번째, 저는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가 기도지요. 물론 기도는 믿는 자들 개인 개인이 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참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온 인류는 어느 누구도 1초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하나님께서요. 과거와 현재만 볼 수 있도록 하셨죠. 미래는 다 닫아놨습니다. 누가 애언가가 나와가지고 나는 애언을 좀 해서 뭐 이렇게 말들도 하고지만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미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으로 미래를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겁니다. 무엇인지 구해봐라. 무엇인지 찾아봐라. 무엇인지 두드려봐라. 미래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미래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기도만이 유일하게 미래에 대한 준비고,
미래를 열어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기도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미래는 내가 열어주고 미래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자녀를 위한 꾸준한 기도. 그래서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은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항상 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기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첫 모습이다. 항상 어머니가 일어나서 돌아앉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자녀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죠.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믿음의 유산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어버이의 진정한 사랑은 결국 말씀과 기도에 뭐가 있겠나. 세상은 경제 중심이고 경제 제일주의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습니다. 결국 경제는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고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관리자로 자녀를 키워놔 본들 그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리자로도 키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도 키워야 되겠는데, 항상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두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로,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물려줄 만한 유산은 어떤 것도 없더라. 어떤 것도 없더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어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